오늘은 우리가 함께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우리가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잘 알고 있는 조지 밀러에게는 가장 많은 시간 동안 기도를 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삶을 나누었던 5명의 친구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밀러는 계속해서 그 5명의 친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한 사람, 두 사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지 않는 2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무려 52년간 그 두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조지 밀러는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2명의 친구들은 결국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밀러가 노년이 되어 병석에 눕게 되었을 때 그는 서서히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을 직감하게 되어 간절하게 최후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 예배날에 그 한 친구가 믿지 않는 한 친구가 예배에 참석했다가 밀러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나머지 한 친구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밀러는 나머지 한 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가 52년 동안 기도했지만 완전한 기도응답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믿지 않던 친구가요, 밀러의 장례식에 참여했을 때 그 밀러가 자신을 위하여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믿고 난 뒤에 그 친구는 전 영국 땅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밀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도 다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겨내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9장 21절의 말씀들은 토기장이와 진흙덩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토기장이는 진흙덩이 하나를 가지고 귀히 쓰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진흙 한 덩이 같은 인생을 쓰실 때에 귀하게 쓰실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천한 인생으로 쓰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귀히 쓰던 인생을 천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천하게 쓰시던 그 인생들을 귀하게 쓸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타당한 이유는요, 귀한 인생이나 천한 인생이나 다 본질이 진흙덩이이기 때문입니다. 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귀인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천인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똑같이 흙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그릇 같은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히 모든 인생은 진흙덩이이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릇을 만드시는 토기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물주의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쓰던 그릇도 깨트려 버리실 수도 있고 깨트려 버렸던 그릇을 가지고도 관용을 베풀어 더 보존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께 토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창조됐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 없는 진흙덩이 한 덩이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의 위대함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비치기를 원합니다. 그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생각해 본다면 사람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바로 사람의 본질인 것입니다. 다만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줄 믿습니다. 만약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제거된다면 그것 또한 무가치한 존재, 바로 오늘 말씀의 표현과 같은 진흙 한 덩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발견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또한 인내하는 그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로마서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실제로 이 세상에는 귀한 그릇보다는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인생에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의인보다는 불의한 자가 더 많고 선인보다는 악인이 더 많으며 양심의 사람보다는 욕심의 사람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서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 자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멸망할 자로 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적극적으로 멸망할 자들을 정하시거나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표현을요, 사람의 범죄와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태초의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즉시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일단 형벌은 가하셨지만 멸망의 심판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인내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진노의 그릇 가운데 구약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그중 얼마를 영광받을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여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긍휼의 그릇이라고 비유된 이 사람들은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남은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내하시며 관용을 가지고 그러한 모든 남은 자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긍휼의 그릇에서 이 긍휼을 뜻하는 헬라어는 바로 엘레우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뜻은요, 동정, 치근히 여김, 불쌍히 여김, 자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긍휼의 그릇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썼느냐? 바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언급은 바로 이 은혜를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 자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긍휼의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의 그릇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관용을 가지고 진노의 그릇인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긍휼의 그릇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십니까?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모든 것들을 그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의 창조주요, 또한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며 바로 역전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25절 26절 말씀을 한 번 더 크게 선포하시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악을 선으로 대하신 줄 믿습니다. 욕을 욕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욕을 관용으로 대하시며 불의를 불의가 아니라 불의를 의로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원수에게 진노를 뿜으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말씀해 주시며 분명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가치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다 라고 간주해 주시고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없는 그 인생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바로 역전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과 역전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만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선민이나 귀인들에게만 이것들을 적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적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9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선민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이방인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도 희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매어 달린 강도에게도 낙원이 약속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0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악인에게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밝은 해를 의인과 선인에게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비추는 줄 믿습니다. 또한 비마저도 의인에게만 도움이 되는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고 죄를 범한 오늘 우리에게도 또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햇빛을 받고 자란 그런 양지보다 음지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햇빛의 혜택을 받고 따뜻하게 데펴지는 그런 양지보다 때때로는 햇볕이 들지 않고 눅눅하고 어두워 보이는 음지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낮이 길고 겨울이 되면 낮이 짧아집니다. 오히려 밤이 길어지죠. 또한 반대로 여름이라 할지라도 장마 기간이 길어진다 하면 그 햇빛을 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햇빛을 모두에게 비추고 계신 줄 믿습니다. 멸망의 진노의 그릇에게나 긍휼의 그릇에게나 동일한 햇빛을 비추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금침한 곳, 그늘진 땅이라 할지라도 햇빛을 받게 됐을 때에 음지가 양지가 되고 멸시와 천대받는 그 땅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며 흑암에 행하던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든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멸망의 진노의 그릇에서 멸망받기를 그냥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끝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마치 조지 밀러가 자기의 친구를 위하여서 52년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모두의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지길 축복합니다.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리고 이 진리를 끝까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조지 밀러와 그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기도를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넉넉히 이겨내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로마서 9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를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두 번 크게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니한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 엎드려지며 아버지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그 긍휼하심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모든 가정 가운데 오늘 이 하루 동안 아름다운 사랑의 햇빛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건조하고 마른 땅이 있다면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흑암 가운데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있다면 아버지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부터 잠에 드는 그 시간까지 주님 1분 1초도 눈을 떼지 말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 하루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